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둑 음성, 목자 음성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그러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도 우리 귀에 정말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주고 있습니까? 요즘에 이 보이스피싱이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을 보면 이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다른 사이트와 연결하는 링크 주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게 상책이고요. 받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관을 가지고 대응할 줄 아는 그러한 분별력,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면도 있고 우리가 정말 같이 해서는 안 될 그런 해로운 환경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절도며 강도다. 절도며 강도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절도며 강도라고? 뭐가 그러는 거지? 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도록 얻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깨달아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뭐가 뭔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고 분별이 되지를 않아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해를 못하겠네. 이해가 안 되네. 라고 그래서 거기만 계속 갸우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던 대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씀하실 수는 없으니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또 성령님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도며 강도가 의미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는 아닐지라도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이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을 듣게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이 백성들을 때로는 어리석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 엄청난 재앙적인 그러한 일을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좌지우지했는가? 율법을 무기 삼아서 그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아니하면, 장로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치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엄한 그런 목소리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불안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죄 지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맹목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인가 아니면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까? 다양한 절도와 강도의 소리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지요. 빌교와 정죄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요 하고 말을 하고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 듣기 싫으니까는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는 하는데 너무도 이 율법의 망이 촘촘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 편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하다가 율법을 잘못 지키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대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하다못해요 안식일에 십리길을 가야 될 일이 있는데 반드시 뭘 들고 가야 됩니까? 간이 의자를 하나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리 되는 그러한 지점에서 잠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서 가야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평안이요, 정말 생명이 아니라 늘 그 마음은 뭔가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벌써 영을 통해서 마음 중심을 이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알고 계셨기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십니다만 넌지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너무도 촘촘하게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말 그대로 스트레스였습니다. 자신들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리저래 지적질을 당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편치를 않는 것이지요. 믿고 따를 리가 없으니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영적인 기갈 상태에 빠지는 거지요. 본문에서 절도와 강도의 영향 아래서 사는 그 양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양들이 정작 목자이신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목자의 음성이라 들리지가 않는 거지요. 사실 예수님의 음성을 오래도록 들어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절도이며 강도 노릇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심어놓은 잘못된 가치관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또 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심지어는 조상조로부터 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우리 뇌가 어떻게 해서 받아들입니까? 익숙해지는과 함께 저게 맞는 말인가 보다. 저게 좋은 말인가 보다. 라고 그래서 이 일종의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종교의 지도자들의 말에 세뇌가 되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말씀이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듣던 말씀이 아니지? 우리가 왜 익숙한 그런 말씀이 아니지? 뭐가 이상해.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물론 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어떤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그러나 자기 문제가 일단 해결되고 나면은요. 어떻습니까? 계속 따르나요? 아니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다 응답받고 나서 문제가 또 해결되고 나면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분들이 없지를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과도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보면 좋겠구나. 그래서 실천을 하지요. 행동에 옮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며칠은 못 가서 자기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지 않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좋은 것이 아니어서? 아니죠.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몸이 적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뇌는요, 뭔가 반복해서 보이고 들려지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 잠재의식으로까지 장기 기호로 집어넣습니다마는 잠깐 보인 것은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버려버리는 거죠. 뇌가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정말 기쁨 충만해서 교회 문을 나서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소비하셔버렸나요? 우리는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양들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도 한 형태인 것은 분명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까지 그 형태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윗대 선배들의 인생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들이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서 정말 그렇게 바른 신앙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그 신앙을 그들이 유지를 하고 있었을까? 아닌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무조건 보이고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들의 삶이 복된 삶이고 자유한 삶이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갈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먼저 6절까지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목자시라고요. 목자인데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째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하여 죽을 때에 우리가 정말 의에 대해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또 길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양의 그 우리 형태는 어떠했습니까? 양을 우리에 그렇게 넣어놓고서 목자가 그 입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가 허용해 줘야만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나올 때 너희가 꼴을 얻고 더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을 때 넘쳐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그냥 살만한 생존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역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분들의 수고 덕분인 것입니다. 바쁜 중에도요, 기도의 자리를 찾았고요, 또 영혼의 기갈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요즘에는 성경책이 너무도 보급이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도 성경 두세 권 있는 경우는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성경책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성경에 이렇게 손때, 이게 침대, 눈물때 묻어가지고 새카맸습니다. 새카맸어요. 또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더 전도에 힘썼습니까? 해외 선교사들을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또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 정말 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정말 영향력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정말 못 먹고 못 입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그런 지도자들의 그 땀과 눈물로 이 땅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이용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말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을 했지만 그들의 속내는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할 것인가? 그러니까 쌍꾼들이 많았고요.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예수님께 오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게 넘치도록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 생명을 얻고 빛을 만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그랬겠습니다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 나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조찬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강서구에 속한 교회들이 모여서 정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그때 말씀을 전하신 그 목사님 교회에 그런 이 부모가 없는, 또 부모가 있기는 있는데
부모와 전혀 어떤 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너무 그 목사님 힘드셨답니다. 이유인즉슨 아이들이 자기가 혼자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 마포대교로 그 난간을 올라가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오면 또 간다는 겁니다. 그 왜 죽으려고 그러냐?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난 삶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목사님도 데려다가 다시 또 말씀으로 또 가르치시고 또 먹을 것을 또 공급해 주시는 그 살가식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읽게 해주십니까? 정작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할, 또 그 말씀이 들려줘야 할 사람들의 그러한 그 말은 들려지지를 않고 겉도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듣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까지 잘못 들었다는 그런 말 때문에 멀뚱멀뚱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만큼 여러분 힘든 거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듣는 것 같습니다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들었으니까 머리는 커지겠지요. 아는 것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냉랭하다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정말 저 말씀 모르고 있었어. 내가 놓치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새롭게 정말 여러분이 그 소름이 돋을 만큼 여러분 마음 깊숙이, 영혼 깊숙이 여러분 전달이 되십니까? 들려지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셨어. 라고 여러분 인지가 되십니까?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불감증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 보세요. 얼마까지 그걸 할 수 있겠나?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얼마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생명과 그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더 교회로 나아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기쁨이 없었다고 하면,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느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요, 늘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 여러분의 그 대화를 가만히 들으면서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버텨내 보려고 감당해 보려고 아둥바둥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루를 다 마치고 이제 누웠을 때 정말 주님과 여러분 두런두런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참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너무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성도들은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한다. 내가 너를 한다. 네 마음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라고 하시는 거 다 느껴보세요. 여러분 하루 피로가 싹 사라지는 거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도 없이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급하게 잠들어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 삶이 반복되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모르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을 살아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눈뜨기가 또 겁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죠. 어떤 차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위하여 존재한다. 네가 나를 위해 존재하듯 나도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저를 위해서 존재해 주셨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이 깊숙이 와 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 입장을 알아? 누가 내 사정을 알아? 라고 그래서 정말 그 마포대교 달려갔던 그 젊은이들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절제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때 그 받는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버티시겠습니까? 그러니 질병이 안 생길 수가 없고요. 몸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여러분 나오시면은요. 생명을 어디에 넘치도록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 믿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힘을 누군가에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길을 찾아보겠다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방황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그 생각에 빠져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우적거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바람은 있는데도 현실이 나를 받쳐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했던 일만 생각나고 그래서 속에 불을 품고 살아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건강에 신경 쓰며 산다고 했는데도요. 질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황스러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넘쳐도록 얻게 하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할 때는요. 예수님 만나도 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어디 하나 마음 들 데 없다 싶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보세요. 다릅니다. 달라요. 들떠라 강도는 말 그 자체로 그런 시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빼앗아가니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뺏어가고 저렇게 뺏어가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우상 숭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적들이 와서 다 뺏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너 이제 미칠 것이다 그랬어요. 미칠 것이다. 왜? 우리도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 뺏어가니까 살 의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누워도 여러분들이 정말 얻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두운 환경이나 여러분에게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막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정말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평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절도나 도둑을 모시고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온갖 위험과 두려움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해서 다 좋은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 뜬 순간부터 눈 감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이 생각이 계속해서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왕 옳은 생각을 하자. 좋은 생각을 하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힘을 내자.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다시금 이 발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발에 힘이 들어가니까 벌써 힘이 있으니까 힘차게 걷는 겁니다. 힘차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생명을 넘쳐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살아갈 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여러분의 입술로 자꾸 고백해 보십시오. 고백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뇌가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많은 그런 생각의 무게가, 환경의 무게가 솜털같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걱정하랴, 무엇을 근심하랴. 그러면서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 짐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이루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도둑의 음성 듣는 것을 마감하시고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로 와주신 것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었던 것, 놓쳤던 것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